여러분, 대한민국에서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팔린 책이 뭘까요? 1위가? 성경책이죠, 당연히. 단연코 성경책입니다. 성경책은 한국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도 1위입니다. 요즘 같은 디지털 시대에도 여전히 1위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아마 이 기록은 깨지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1위가 성경책이라면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팔린 책 2위는 뭘까요? 수학의 정석이라는 수학책입니다. 아마 중고등학교 지나오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수학의 정석 한 번쯤은 다 보셨을 것이고 한 권쯤은 다 아마 사셨겠죠. 수학 참고서 중에서는 1등이고 전체 도서 판매량에서는 2위를 기록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많이 팔린 책이죠. 이름을 잘 지은 것 같아요. 수학의 정석. 근데 여기 나오는 정석이라는 말은 사실은 바둑에서 쓰는 말입니다. 바둑의 정석이라는 말로 많이 쓰입니다. 이 정석이라는 말의 뜻은 바둑으로 치면은 흑과 백이 서로 이제 돌을 놓지 않습니까? 돌을 놓으면서 흑과 백 서로가 만족하는 수순, 이거를 일컬어서 이제 정석이라고 부릅니다. 다시 말하면 흑도 좋고 백도 좋은 거예요. 그래서 흑백이 서로가 이상적인 모양을 이루는 수순을 만든 그것을 일컬어서 바둑의 정석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정석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기본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본기. 이 기본기는 모든 것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를 말합니다. 피겨스케이팅에서 세계 신기록을 여러 번 경신한 김연아 선수가 제일 잘한 게 뭡니까? 어떤 기술이 아니고요, 가장 기본적인 동작을 가장 완벽하게 해냈기 때문에 점수가 높았던 것이죠. 그래서 세계 신기록을 계속해서 경신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신앙에도 일종의 정석이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믿음에도 기본기가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기본기가 단단하고 튼튼하고 탄탄할 때 우리 신앙의 열매의 맛과 크기가 당연히 달라지게 되겠죠. 그렇다면 여러분, 믿음의 정석 무엇일까요? 무엇이 믿음의 기본기라고 할 수 있는가? 그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과 14절, 첫 절과 마지막 절 두 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14절이요. 이것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것이라. 아멘. 자,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여러 번 나타나셨습니다. 그 중에서 세 번째로 나타나신 사건을 담고 있는 구절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사도 요한은 이 사건을 기록하면서 그 시작과 그 마지막에 한 단어를 사용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한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나타내셨다. 나타나심이라는 이 단어를 3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실 때 일종의 어떤 동일한 패턴을 가지고 만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찾아간 게 아니라 어딘지 몰랐으니까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또 알 수도 없었기 때문에, 가르쳐 주시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들도 예수님은 보지 못했습니다. 천사는 보았고 빈무덤은 보았지만 예수님은 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이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셔서 평안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제자들은 예수님 만나고 싶었지만은 마냥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시고 드러내실 때에만 제자들은 예수님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내가 만나러 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과의 만남, 이것을 누가 정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께서 정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만남에 있어서 모든 결정권, 그 주도권이 어디에 있는가, 누구에게 있는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들으면은 약간 기분이 나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다 하시면 그럼 나는 뭔가? 나는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단 말인가? 내가 여기 이렇게 예배당에 나왔고
지금 말씀 듣고 있고 내 차를 가지고 교회 왔고 뭐 내가 한 건 그럼 아무것도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 모든 주권이 있습니다라는 말씀처럼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 모든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다른 모든 것, 그 외에 이루어지는 다른 모든 것은 이제 우리에게 어떻게 됩니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도권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임하는 이제로부터의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고 그 일에 있어서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를 할 생각도 없을 때 주님은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기에 급급할 때 주님은 자기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의 목숨을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왜 우리를 택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동일한 대답을 하시죠. 너가 무엇을 해서, 너가 이쁜 짓을 해서, 너가 기도를 해서, 아니, 너가 무엇을 하기 이전에 내가 했고 그 이유는 단지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정석이 되는 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확신할 수 있는 근거가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만약에 은혜나 구원이나 이런 굉장히 보배롭고 가치 있는 것들이 인간의 손에 달려 있다면은 그것만큼 정말 불안한 것이 없을 거예요. 인간은 언제 바뀔지 모르는 존재이잖아요. 오늘은 우리가 찬송을 부르지만 내일은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저주를 부를 수도 있는 그런 것이 우리 인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이, 또 이 생명이, 또 이 영생이, 우리가 누리는 이 축복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손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안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변함없으신 영원토록 동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약속이 변할 리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요, 가장 완벽한 길입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형편이나 처지나 상황이나 현실이 어떠함이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은 모두가 다 공평하게 이 약속을 누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매 순간 인정하심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은혜를 정말로 매일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에 따라서 갑자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또 예수님께서 또 제자들에게 무언가를 하십니다. 3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3절 시작.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더니. 아멘. 자, 여기에 보면은 두 가지 기적이 나와요. 첫 번째 기적,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인데요. 자, 베드로와 그 일행이 밤이 새도록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는 거예요. 저는 이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베드로와 그 일행들의 면면을 보면은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할 수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기다리던 7명 중에 절반 이상이 어부 출신입니다. 저와 같은 낚시 못하는 비전문가들만 모여 있었다면은 물고기 못 잡는 게 당연하죠. 그러나 이 사람들은 전문가 중에 전문가였습니다. 자기들이 계속해서 살던 삶의 터전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 감고 헤엄치던 갈릴리 호수였어요. 어른이 돼서는 직업적인 어부로 매일 물고기 잡던 사람들입니다. 그 갈릴리 호수인데 거기에 7명이나 있었는데 물고기를 못 잡았다. 이게 진짜 기적 같은 일인 거죠. 그러면 그날만 특별히 갈릴리 호수의 물고기 씨가 말랐는가? 아니라는 거예요. 6절을 한번 보세요. 한 번 더 읽겠습니다. 6절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아멘. 어느샌가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제자들은 날이 새기까지 수고를 했단 말이죠. 그래서 해변에 누가 서 있는지조차 관심도 없었고 알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해변에서 누가 소리칩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잡았느냐? 있느냐? 물어보니까 원래는 그 대답 안 해야 되거든요. 당신이 무슨 상관이요? 이래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이끌렸나 봐요. 제자들이 못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실 그거 안 들어야 돼요.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당신이 뭔데 그러시오? 이래야 되는데 그냥 순종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나중에 보니까 153마리입니다. 갈릴리 호수에 사는 그 물고기인 이 베드로 피쉬는 한 마리가 크기가 팔뚝만 합니다. 이만하니까 이게 153마리면은 엄청나게 잡힌 거죠. 사람이 들 수가 없죠. 이렇게 제자들은 예수님을 세 번째로 만났을 때 두 가지 기적을 연속으로 맛보는 거예요. 물고기를 잡지 못했던 이 첫 번째 사건을 우리가 기적이라고 본다면은 예수님이 오신 시각에 대한 우리의 관점을 좀 달라져야 돼요. 예수님이 언제 오셨을까요? 그렇다면 제자들이 배 타러 나갔을 때 오셨을까요? 아니면 해변에 서신 그때 오신 것일까요? 두 가지가, 첫 번째 기적이 물고기가 없는 것이 맞다면 예수님이 오신 시각은 이미 벌써 배 타러 나갈 때부터 예수님 계셨다는 말이 됩니다. 9절에서도 나와 있듯이 제자들에게 말 건넨 다음에 후다닥 다시 와가지고 숯불 피우고 생선 잡고 막 떡 올리고 예수님이 이러셨다, 이거는 좀 상상이 안 되잖아요. 미리 오셔서 숯불을 피워 놓으시고 또 떡도 올려 놓으시고 노릇노릇하게 구우시고 생선도 잡아서 올리시고 제자들 맞을 준비를 예수님이 이미 마친 상태라는 것이죠. 그러나 서로 이 말씀 아니더라도요,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의 상황을 모르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활하신 우리 주님은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문이 닫혀있던 그 방에도 문 열어준 사람 없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나타나실 수 있었던 것이죠. 무엇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나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임을 제자들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두 가지 기적은 우리에게 또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빈 그물을 우리가 걷어 올릴 때에도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이에요. 또한 가득 찬 그물을 길어 올릴 때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빈 그물 걷어 올릴 때는 주님 안 계시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역사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까? 아니지요. 빈 그물에도 주님 역사하셨다니까요. 안 잡히도록 역사하셨다니까요. 하나님이 모르시는 상황은 이 세상 가운데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떠나신 적이 없으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난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빈 그물만 걷어 올린 분이 계십니까? 왜 주님 함께하지 않으십니까? 왜 역사하지 않으십니까? 왜 돕지 않으십니까? 혹시 원망한 분이 계십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주님은 여러분이 빈 그물 걷어 올리실 때에도 함께하고 계셨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정확하게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정석이란 뭘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면은 또한 그분께서 우리의 생사화복을 섭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약할 때 기뻐하라고, 너희가 환난 당했을 때 기뻐하라고. 왜요? 우리가 약할 그때에 주님의 강하심이 확연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전능하심이 드러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우리가 걱정해야 될 때는 언제냐면은 내가 강하다고 생각할 때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을 내가 한 것인 양 우리의 심령이 교만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우리를 오늘도 어김없이 복되게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빈 그물을 올려도 주님 감사합니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 안에서 계획하심이 있음을 믿기 때문입니다.
가득 찬 그물을 올려도 우리는 교만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빈 그물이든 가득 찬 그물이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정석이에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러한 복된 은혜 가운데 이제 거하고 살게 되었는데, 그렇다면은 우리가 주님께 해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없겠는가? 이제 마지막으로 15절입니다. 우리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아멘.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님을 3번 부인했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사도의 권위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굉장히 중요한 장면입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 예수님 참 좀 독하시다, 그런 마음 들 정도로 베드로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어떻게 하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것처럼 베드로에게 너 정말 나를 사랑하니? 이러고 3번 물어보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그 3번째 질문에 답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근심했는지 성경에도 베드로가 근심하여 대답했다, 이렇게 기록될 정도로 베드로에게는 괴롭기 그지없는 시간이었단 말이죠. 더군다나 여기 읽은 이 15절은 사실은 한술 더 떠서 아주 처음부터 강하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면은 뭐라고 하셨나요? 너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이 사람들보다라고 비교하며 물어보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희가 다 나를 배신할 거라고, 너희가 다 나를 떠날 거라고. 그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아닙니다 주님, 이 사람들은 배신할지 몰라도 저는 절대로 주님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가 호언장담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너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사람들보다 제가 주님 더 사랑해요,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를 회복시키시면서 아주 세심하게 이 부분까지도 회복될 수 있도록 치유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이 비교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왜냐하면 아담과 하와의 타락이 바로 비교 때문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입니다. 뱀으로 나타난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이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렇게 유혹을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거기에 넘어가 버렸습니다. 왜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한 적이 없었는데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 자신이 올려질 수 있겠구나 탐심을 갖게 됐어요. 그 결과 타락하게 되었고 원죄가 시작될 정도로, 그렇게 지금도 우리 인간의 마음속에서 꾸준히 작동되고 있는 것이 이 비교의식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의 자존심, 사람의 자존감을 한 방에 무너뜨릴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뭘까요? 비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비교는 그렇게 사용하신 게 아니에요. 여기 이 사람들보다라고 쓰여진 이 단어는 사람이라는 의미로도 쓰였지만은 이것들이라는 물질, 이 사물에 대한 의미로도 쓰인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의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이 사람들보다라는 부분에 주석이 이렇게 달려 있을 거예요, 번호가. 그에 대한 해설이 성경책 하단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또는 이것들, 혹은 이것들, 이렇게 적혔단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사람들보다라고 하면 이 사람들과 비교하는 말씀 같지만 이것들보다 이렇게 얘기하면 의미가 좀 많이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질까요?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한테. 베드로야, 너의 주변에 있는 것을 지금 봐봐. 배 있지? 그물 있지? 그물에 담긴, 가득 담긴 물고기 있지? 또 너의 제자들, 이 사람들이 있지? 너가 이 모든 것들을 사랑하는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가 가진 재물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가 가진 직업보다 정말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의 옆에 있는 그 너의 자식보다도 정말 나를 조금이라도 더 사랑하느냐? 주님은 비교라는 것을 여기에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없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이 갈수록 주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것이 믿음의 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닮아간다는 의미는 갈수록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충만해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이 진짜로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제서야 비로소 내 사랑, 내 힘, 내 능력,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부어주시는 그 사랑으로 그를 사랑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제대로 여러분들이 자식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그 참 사랑이 나에게 흘러오고 그 참 사랑이 자식에게로 흘러갈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안 드리면 주님이 나를 싫어하실까, 혹 벌받을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예배를 올려 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드리는 헌금만이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물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감당하는 봉사나 사역이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의 정석이 무엇입니까? 저와 여러분은 무엇을 믿고 어떻게 믿고 나아가는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이 모든 것이 우리의 생과 사와 화와 복까지 하나님께 모두 속해 있다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사람입니다. 또한 하나님께 주권이 있음을 내가 믿는다면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 현실, 어려움이든 고난이든 환난이든 핍박이든 그 모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결국은 복되게 주님 인도하실 것을 믿는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복받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벌 받을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까지 못할까 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이죠. 단지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오늘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그 사람을 일컬어서 믿음의 사람, 성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십니까? 나는 그 정도까지 하나님 사랑하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럼 나는 어떻게 하지? 낙심하는 분 계세요? 전혀 낙심하지 마세요. 믿음의 기준은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이고 믿음의 기준은 사람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회복은 다른 제자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일어난 회복입니다. 어제의 베드로와 오늘의 베드로가 다를 수 있는 이유는 오직 주님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상관없습니다. 나와 주님 단 둘의 관계에 있어서 있어야만 되는 사건인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쉽지는 않겠지만은 불가능하진 않아요. 주님은 그것만 원하세요. 그거면 돼요. 단지 어제보다 오늘 더 하나님 사랑하게 되면 그것으로 가장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믿음의 성숙이기 때문입니다. 어제보다 오늘, 작년보다 올해 주님을 더 사랑해 가면 되는 것입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전심으로 성령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성령께서 주시는 그 능력으로만 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꽉 붙잡고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자식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보다 먼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온전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과 모든 것들을 그 은혜 안에서 제대로 누리며 오늘 하루 또 이 한 주간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